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축복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새벽에 한 3시쯤 됐는데 주님이 깨워서 이제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물을 끓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네가 아무리 바빠도 금요일 날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다 같이 가야지. 아무리 바빠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어제도 본문을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놓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주님이 본문을 바꿨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실질적으로는 8절부터 실질적으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부터 해서 14장 21절까지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식구들에게 너희의 식구들에게 전제모들에게 내 이 말씀을 이 한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 한 말씀을 내가 듣고 나왔고 또 한 말씀은 이제 2022년도를 내가 너희를 축복할 터인데 우리가 2022년도 지금 축복성회를 안 했잖아요. 1일 축복성회로 이번 19일 날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다 내 이름으로 모이게 해라. 여러분들을 다 모이게 해서 내가 그날
19일 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아침에 나와서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아침에 말씀도 바꾸고, 아침에서 그 주보에도 광고에도 이번 수요일날이 축복성이라고,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래서 주님이 모이라 하는 그 시간에 그 모이는 장소에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2022년도를 주님이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이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으니까 이제 순종하시든지 순종하지 아니하시든지 2021년도를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 분들은 세상 어떤 일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을 크게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오후 저녁 7시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주님의 축복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또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거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네가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로 심판을 하셔서,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로 옮겨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실 것이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자들은 다 쓰레기장으로 보낼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꼭 그날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로 그날 결정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도 바로 이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느냐, 다시 말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사느냐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한 삶,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경건의 연습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어떤 그 의문, 옛날에 했던 어떤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연습이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연습이,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사는 연습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야.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네가 살리라. 그 다음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네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도 더 큰 일,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경건의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러니까 다 해라 하면서 다른 것에다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정신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육신의 것, 육신의 필요에 집중시켜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경건의 연습을 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우선 육신의 것이 좀 생기고 육신의 것이 보이면 그거 쫓아가니라고, 그거 붙잡으니라고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공과 실패는 내가 이 경건의 연습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6장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연습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그 연습. 9절 시 이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쁘다 확실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10절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 거는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인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연습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연습.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연습. 할렐루야. 그 연습의 절정이 이번 수요일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날을 축복의 날로 정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하셨어. 이 종을 통해서 그날 모이게 하라. 나를 알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날 모이라 하라. 내가 그날 함께하여 축복을 명하겠다고. 그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 창세전에 Before the world,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뭔 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옮겨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세세토록 물려주시려고.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이사야 45장 18절 사람을 위해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그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옮겨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세세토록 물려주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그 사람은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속사람이 창조가 돼. 속사람. 그 속사람이 바로 무엇이냐? 영혼. 이 육신은 시간 안에 있는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시간이 차면 이 육신은 벗어야 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나요. 이 영혼은 영혼이 사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는 그 영혼이 나요, 나.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우리 겉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찜에 있는 채소.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각양 동물, 그 동물의 고기. 그것이 겉사람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의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생명가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고 거듭 태어날 수 있고, 또 거듭 태어날수도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못하면, 그래서 영혼이 나요. 영혼이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 1장 9절을 믿음의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 베드로전 1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이 시편 130편 5절을 보세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영혼이 나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왜냐하면 영혼은 뭘 먹고 사는 영혼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살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고 말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생명가를 먹고 살도록. 그런데 죄를 져서 그 생명가를 먹지 못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생명가를 하얀검으로 쏴버리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환경이 에덴이 에덴은 네 줄기의 강물,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풍요와 영광과 결실, 능력,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어. 근데 거기서 쫓겨나버려. 그 생명을 먹어야 에덴에서. 오늘날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면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에덴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겔 36장에 보면 쫙 나와 있어. 너희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창조를 했는데, 거기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함으로 그들이 이제 에덴을 쫓겨났어. 에덴을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온시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공급하시려고? 그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세웠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세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사람 말 들어보, 사람 말을 들어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태어나지 않아요. 13년도 침묵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하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한 삶을 살아라고 말해요. 불완전한 삶을 살지 말고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불의의 삶을 살지 말고 너는 완전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자기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지 않는 모든 삶이 불의한 삶이에요. 불의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거 안전하게 살아라. 안전하게 살아라 하면서 그 안전한 삶이 뭐예요? 내가 내 씨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완전해라. 신명기 18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0절 22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어. 할렐루야.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하셔. 맹세하시, 맹세. 두 번째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얻도록, 그 주님이 네 마음으로 임하시기도록 해서 그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은 그 생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에 하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하셔서 마음에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그분이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 두 번째 언약.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처녀의 몸으로 보내. 처녀의 몸으로 보냈다 그러면 남자의 씨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났다. 여자한테서 태어났다 그 말은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 말이야. 아담의 씨로,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요. 죄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이 태어나셨을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속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 그리고 하늘로 그 그리스도가 올라가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주님이 친히 선포하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누가복음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우리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그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고 모세처럼 사는 자도 아니고 요아수처럼 사는 자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시대는 끝났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셔갖고 성령 안에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 27절 봐.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하늘과 땅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새 계명이란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했어. 주님 안에 뭐가 있어? 성령의 법이 있어. 그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법으로만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이 성령의 법이요, 진리의 법이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이 성령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어.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뭡니까?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도록 해. 그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을 안 자들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셔. 거기서 주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주님의 생명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때부터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천하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 이름에 우리는 구원이 없는데 무엇으로만?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 어떤 옛날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구약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 어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교리를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말이요, 그 말씀이 곧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법으로는 뭐 성령의 법으로도 살고 다른 방법으로도 살고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법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나,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이 성령의 법이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할렐루야. 새 계명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법으로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무엇으로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 수가 없어. 성령의 법으로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어디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 우리도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법을 초월해서는 새 계명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포인트가 뭔가는,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이,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천하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새 계명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새 계명으로만 살아야 돼. 어떤 구약의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TV를 틀거든. TV 틀어놓고 봐요. 한 시간이라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TV를 틀어놓고 보면서 설교를 듣고 봤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해. 그리고 애아를 하는데 참 그 애아 하나를 하려고 그 사람 책 한 권을 읽었더만 참 그분 참 목회 힘들게 하대. 근데 애아가 너무 하여간 감동이 있는 애아더라고. 뭐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출근해갖고도 미식축구에 대한 생각, 또 퇴근해갖고도 미식축구에서 체크. 집에 오면은 미식축구를 하면은 옷을 안 벗고 서가지고 그 축구를 본대요. 그리고 미식 끝나야 밥도 먹고, 그렇게 미식축구를 좋아하는데 무슨 팀을 이야기하는 나오지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런데 너무 미식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미식축구를 확 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 거짓말인데 자기가 꾸며갖고 이야기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이야. 왜 그 사람이 거짓말인 줄 알까? 내가 그 사람이 뭘 모르는데, 그 새 계명을 몰라, 새 언약을 몰라,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 거짓말이야. 하여간 거짓말이든 간에 감동이 있어. 하여간 뭐라 하면 그래서 이제 보는데 너무 결승전이요. 너무 아슬아슬해 해가지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금 져가지고 4대 몇으로 졌어.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그래서 주님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내가 10분까지 보고 끝나고 나면 내가 10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10분만 참아주시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또 보는데 아슬아슬한데 이제 6분 남았어. 6분 남았는데 또 주님이 기도해라 그러더래. 그래서 6분뿐이 안 남았으니까 내가 끝나고 나면 6시간 동안 내가 16시간 동안 기도할 테니까 주님 조금만 참아주시라고. 또 보는데 2분 남았어. 2분. 근데 이제 동점이에요. 동점. 하고 이제 또 주님이 기도해라고 그래요. 주님 2분 남았습니다. 내가 하여간 20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래갖고 딱 끝났는데 이겼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겼다 하고 이제 약속은 들은 내가 20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딱 하려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 기도가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줄이 안 잡히더래. 어째서 이렇게 내가 20시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어째 기도가 안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는, 내가 20시간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걸 나는 원한다. 주님이 그랬대. 얼마나 감격이 되는 이야기요. 그러구나 주님이. 그래,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주님이 20시간, 30시간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중요하신 게 아니고 그때마다 네가 순종을 해.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 너무나 감동이 되지 않냐? 또 나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제. 감동이 와.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야. 왜 그럴까? 순종은 무엇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 순종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예수의 이름을 가질 때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순종할 수 있지. 우리들이 뭐 감동받았다고? 그렇지, 내가 10시간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오는 거지. 그런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 육신적인 애무, 육신의 감정이 애무는 될지 몰라도 그건 생명이 없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로마서 1장 5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우리는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뭘 통하여 순종을 해? 그 이름을 뭘 전해갖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 성령의 법을 떠나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없어. 성령의 법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이 지금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보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모셔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법은 유일하게 이 새 계명, 성령의 법뿐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해놓고 14장 1절에서부터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보리라.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교리로 살아, 교리로. 그리고 옛날에 교주가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뭐 사랑해라, 순종해라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하고 살으라고 그 교리로, 그걸 뭐라고 성경은 의문이라, 의문. 문자로 써놓은 걸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그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의문으로 살면 죽어! 의문으로 살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의문으로 살면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새 계명으로 살 때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의 이름은 어떤 점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 이름으로 산 말이나 일이나 우리는 죽을 적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주, 주님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면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아. 우리가 사랑하는 알게 되면은 17절 봐.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니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마음의 현상이 어떤 현상인 거는 18절 봐.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야? 주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산 자, 주님의 사랑을 보고 산 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나는 이건 체험해봐야 알아. 성령이 체험해봐야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야. 주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죽음을 맞이한다고는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죽는다 그 말이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나는 죽어도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뭐 두려움 없어요. 웃기지 마라. 나도 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그 두려움이 순간순간 오는 거예요. 언제 그 두려움이 사라져?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언제 그 두려움이 사라져? 내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할 때.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하셔. 그런데 진실로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진실하신데 왜 진실로라는 단어를 계속 쓸까? 이건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번 수요일날 그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처럼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야? 8절부터 11절까지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를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도 믿기만 하면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살았어.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는 다시 왜 그런 거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뭐하러 가? 내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널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살면, 내가 살았던 성령의 법으로 살면 내가 뭐하러 가냐고 말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법을 아버지께 받아갖고 너희들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법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가 진리의 성령으로 살면 나처럼 나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 것처럼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내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 봐.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름으로 살아야 돼. 이름으로 살려면은 이름이 계명이에요. 계명. 성령,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죠. 계명들.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도, 성령의 법도 계명이고,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도 계명이고,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살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 서로 사랑하는 것도 계명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그 다음 절 봐. 15절 봐.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가? 16절부터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17절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냐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 말이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너희가 볼 것이다.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면 주님이 마음으로 임하시고 그 마음에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질 않아. 내 마음으로 임하시질 않고 내 마음에 임하시지 않냐면 주님이 말씀하시질 않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돼. 그 주님을 봐야 돼. 반드시 주님을 봐야 구원이요. 주님을 봐야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주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야. 세상에 속한 자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다시 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나 그리스도께 속해 있나를 여기서 딱 최소한 이번 수요일 날 딱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구나.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주님의 속한 자는 뭐요? 세상에 속한 자는 나를 보지 못할.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는 자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 사랑해야지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지만이 구원이요, 구원. 주님을 보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야. 반드시 주님을 봐야 돼.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아니야. 이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한 것이 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다 알아.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다 아는데 왜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생수는 성령 그 자체가 생수인데, 성령의 생수는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 반석에 계신 예수님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 반석에서 생수가, 주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질 않아. 생명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봐야 돼. 그 봐야 구원이요, 봐야. 이사야 45장 22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이사야 45장 22절 시작.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구원이요? 주님을 봐야 구원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 나를 봐라. 비홀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왜냐면 주님을 봐야 구원이니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할 테니 나를 보고 살아라 봐요. 그걸 보지 않으면, 새 언약에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으로 내가 화하여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봐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봐야 구원이요. 다시 이사야 45장 22절.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의 간증 들었어요? 드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 스펄전 목사가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서 이런 설교 들어보고 저런 설교 들어보고 다 들어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느 시골에 눈 오는 날 그 목사도 아닌 어느 집사가 평범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이사야 45장 22절 이 말씀에 거기서 성령이 역사해갖고 주님을 보고 거기서 깨져버렸다고. 주님을 봐야 구원이요. 스펄전 목사도 그랬어. 그때 당시에 모든, 아주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의 그 역사 이래 주님을 봐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무리들이 나를 보고 살도록 해놓고 오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하리라. 다시 봐. 45장 22절 현대인 성경. 이 성경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나를 바라봐라. 23절 공동번역으로 봐. 내가 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틀림이 없다.
나를 바라다 보면 구원을 받는, 나를 바라다 봐라. 이 말은 뭐야? 너희가 나를 보도록 해준다는 이 말은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어. 성령으로 우리 성령을 뭐 하려고 보내주셨어?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라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야. 그분을 보고 오라고. 그분을 봐야 내가 변화가 돼. 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틀림이 없다.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들이 제 나라 말로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유혹이 오면 거기에 싹 빠져버려. 에?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도 뭐야? 집에서 좋은 텔레비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해도 뭐야? 안 와. 예? 누가 수박 한 덩어리만 사건다고 해도 안 와. 아니, 여러분들이 건다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사는 사람들 건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해놓고도 왜 그럴까? 온전한 신앙이 없어. 왜 그럴까? 주님을 보지를 못했어. 주님을 봐야 신앙을, 이 주님을 다시 봐. 내가 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틀림이 없다. 무슨 말이 틀림이 없다고? 나를 보고 살아라는 말이 틀림이 없다.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한다. 그리하여 나를 보고 살아야 사람마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들이 제 나라 말로 나에게 나를 보고 살아야 신앙을 고백하리라. 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돼.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주님이 명하실 테고 말씀하실 터인데 너무너무나도 중요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모형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지난 주일 또 금요일 날 같이 공부를 했어. 베드로한테 새 계명을 줬어. 새 계명을 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일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는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이게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새 계명으로 살지 않냐면, 성령으로 나를 보지 않냐면 그 말이야. 성령으로 나를 보지 않냐면, 성령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네가 먹지 않냐면, 듣지 않냐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나를 보고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를 수 있다 그 말이야. 내 양은 내 소리를 들으며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주님의 육신의 소리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 육신의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안 돼. 결국은 세 번 다 부인해버리지 않냐.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돼. 그런데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21장 19절 22절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봐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그러네. 22절 봐. 22절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해놓고 왜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시냐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20장 19절에서부터 21장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3번 나타나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지 않냐. 주님이 보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냐? 보는 앞에서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해버렸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찌겠어요? 마음이 어찌겠어? 나는 배신자. 주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는 쓰레기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나는 배신자. 내가 보는 앞에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자. 하고 꾸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주님이 3번이나 나타나셔. 부활하셔가지고 3번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 딱 나타나셨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여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한테 너희는 이놈 여가 있네요. 너희는 배신자. 그걸 안 해서 아무 말도 안 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어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어떤 사람은 이걸 이때 성령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야. 받으라. 그 다음 23절. 너희가 너희들이 사하면 그대로이고 너희들은 그대로 있으리라. 네가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 말이고, 첫 번째 나타나가지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해.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말씀하실라냐. 이 배신자야, 이 쓰레기야, 너는 떠나가라. 너는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막 꾸중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봤다 하니까 내가 그분의 내가 손을 보기 전에는 옆구리 창맞인데 손을 집어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24절.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절. 25절. 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앉아있어 문들이 닫았는데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도 하시고 26절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놓고 28절. 그러니까 베드로 도마가 네 믿습니다.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니까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번거로 육신으로 네가 나를 번거로 그걸 육신의 눈으로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더라.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으로 보고 믿는 자?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 뭘 받으라고? 성령으로 나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본 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권능도 보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막 그래도 다 부인해버려. 다 도망가버려. 무엇으로 봐야 돼?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돼. 베드로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이때까지도. 얼마나 베드로가 답답하겠어. 차라리 야 이 죽일 놈아 뭐 하려고 여가 이제 저리 가거라. 너는 쓰레기장. 차라리 그러면 속 시원하겠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러고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나를 보고 살으라. 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에라 뭐로 갔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디베라 바다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가. 고기를 잡으러 갖고 이제 가는데 그 이제 제자도 따라오는데 요한도 따라오고 도마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어 이제. 고기를 잡는데 4절 봐. 21장 4절.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인지를 몰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이 주님이 말씀하셔.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혔어. 이걸 누가 봐?
요한이 봤어요. 요한은 언제 주님을 따랐어? 그 바닷가에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말씀이 어디서 내리다 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혀왔어. 그걸 보고 이분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메시아인 걸 알았어.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 그 장소에 누가 있었어? 누가복음 5장 10절 봐. 누가복음 5장 10절.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요한이 봤어. 사람랑 어부가 자리를 하니까 11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그래서 그 디베라 바다에서도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봐. 그런데 주님이 오른쪽에도 금을 내려서 내리는 고기가 막 잡혀 나오니까 7절 봐. 7절.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뭘 보고 알았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알았어. 성령으로 알았다 그 말이야.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너를 이루어라. 지금 잡은 고기도 갖고 오라 해놓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떡도 얹어놓고 고기 얹어놓고 와서 먹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쩌겠어? 이 앞전에 이야기지. 아주 어떤 놈이 아주 부모 속을 썩였는데 그래가지고 돌아왔어.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않고 고생했지 하고 맛있는 거 먹으라. 마음 편하게 갖고 먹고 쉬어라. 아무 이야기도 안 해. 꾸중 안 하지만은 자식은 그 모습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 베드로가 거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받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무섭지? 두렵지? 그렇게 안 물어봤어.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12절 봐.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주님인 줄 몰라. 그런데 알아. 주님인 줄.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봐야 돼.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놓고 나를 따르라 그래. 어떤 자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성령으로 주님을 본 자들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의 이름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를 수 있어. 성령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 자, 육신으로 아무리 봐도 육신으로 봐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육신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야. 너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본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봤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을 보는, 세상은 나를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육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봐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어떤 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요? 어디에서 살으라고? 누구에게 살으라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새 계명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이.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가 디베라 바다에서 주님을 봤어. 성령으로 주님을 봤어. 주님의 마음을 봤다 그 말이야. 우리도 주님을 봐야 돼. 우리는 어디에서 봐야 될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주님을 볼 수 있을까? 베드로는 디베라 바다에서 주님을 봤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듯이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듯이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봐야 될까?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어디에서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인가를 수요일 날
축복성회로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천재모들,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사는, 그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